우리 아모스 이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참 얼마나 하나님의 선민들이 비역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그처럼 옳지 않고 지루하지는 우상에 빠져서, 오늘 여기 보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를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는 그 당시 아주 그 진영은 아주 뜻있고 의미 있는 그런 진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 복을 받은 선민들이 아주 열심히 찾아갔던 것이 베델이었고 길갈이었고 브엘세바인데, 오늘 여기 보면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찾지 말고 브엘 찾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민들의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곳에 가면 웬일인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하나님 옆에 새로운 은혜를 받은 것 같은 은혜스러운 그런 진영이었는데, 그 외로 참 은혜로운 진영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서, 왜 그곳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베델이 왜 베다온이 되냐 말이야. 길갈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못된 곳으로 변했나 말이야. 브엘세바로. 이것을 보면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가장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하는 자라고 뚜렷하게 증거를 남겨준 것은 지금도 모임에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내가 교회를 통해서 예비하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의 수동들은 목회자여 사역자야, 이렇게 그래도 드러낼 수 있는 그 증거가 그건데, 앞으로 이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월이 가면 이 교회도 이 베델과 같이 망가지고 길과 같이 망가지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십니다. 오늘 여기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와 지와의 목자였었는데, 그런 한 760년에 남유대에서 살아가는 이 드고와 목자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 1장에서 쭉 보면 이 특별히 몇 가지 환상과 모든 것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달인줄이 나와. 7장부터 달인줄이 나오는데, 달인줄은 뭡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기둥을 세우거나 수평을 잡을 때 기준 잡는 게 달인줄 아닙니까? 근데 이 달인줄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기준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네가 복을 받고 이와 같이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을 아모스에게 달인줄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냐면 내 사랑하는 손님들도 나에게 당한다. 그것을 가지고 달인줄의 기준을 가지고 보여주었고, 또 메뚜기 태양을 보내주고 몇 가지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아모스 1장에서 보면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의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하나 멸하시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손님들을 그처럼 괴롭혔던 이스라엘 나라의 그 주변 국가들을 한 나라 한 나라 멸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약하게 느껴지는데 선민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지. 그러면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야. 그러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행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면 여지없이 내 민족도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이렇게 나라를 빼앗을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증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5장 1절에 보면 애가라고 애가. 이 애가는 기쁜 노래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말이라. 아주 안타까운 그런 애가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 처녀라는 것은 앞으로 결혼할 여인이야. 여기 보면 그냥 사람과 사람, 처녀와 총각들과의 그 결혼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차 혼인잔치에서 누구와 결혼해야 돼? 예수님과 결혼할 사람이 처녀라는 거야. 이 처녀는 언젠가는 결혼할 사람을 가해서 처녀 이스라엘아 엎드려졌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의 권능을 일으킬 자가 없도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종에서 천중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2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아주 처참한 현실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얼마나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벌을 받아서 100명의 출전을 했는데 10명만 남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그 3장 3절에 대한 말씀의 그 간주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 선지자를 부르시고 바로 이사야에게 보내주신 그 찬상에 오늘 이사야 6장 13절에 간주 나와 있는데 거기 어떻게 나오면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오늘 아모스서 5장 3절에 대한 간주가 이사야 6장 13절이야. 그러니까 이사야 6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사야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겠나이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이렇게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 6장 13절이야. 그 엄청난 환란 가운데 오히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삼키고가 된다. 어떻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10분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성취 못하고 그것마저도 삼키고가 된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10분의 1도 쓸모없는 자가 된다. 기로서 하신 말씀이 밤나무 성소렌과 뱀을 달고 다시 그루터기가 있어 싹이 나는 것처럼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남아있을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투쟁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참아야 되고 얼마나 인내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견뎌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3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며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겁을 주실 때 아주 엄청나게 겁을 주죠. 그 매를 때릴 때도 얼마나 심한 매를 때릴지 몰라. 그런데 또 한 장 성경을 딱 남기고 몇 절을 지나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인애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3절까지 끔찍한 사역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얼마나 소망스러웠어요.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살아날 방법이 있다, 그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독자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살아날 방법은 뭐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라. 간단하잖아요, 방법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잡한 것이 아니야.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찾으면 돼. 완전히 세상에서 제된 생활에서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철저히 해결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 다급하고 정말 사면초가 있을 적에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적입니다. 우리 가족이 다 터뜨려졌어요. 우리 기업이 다 망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큰일을 나서 통도가 다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여지가 없어. 구체적으로 기도할 힘도 없어. 그러나 이 엄청난 시련과 아픔과 환난 때에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셔. 그러잖아요. 안다. 네가 구체적으로 네가 당하는 고난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가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베드로를 찾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길갈은 점령 사람이 되고 베드로는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이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자기 삼촌의 집으로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 광에서 첫 번째 들판에서 돌을 베개라고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구해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한 것을 보고, 그때 이제 그것이 과연,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계시고를 알지 못했다 하면서 그 이튿날 벽으로 삼았던 돌을 제단사도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이 베델. 그가 그 전에 그 광야는 누수 광야였던 것인데 하나님의 지도로 여김을 받아서 그 베델이 얼마나 유명한 지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길갈은 어떤 것이고,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킨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그 길갈은 뭡니까? 열두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엄청난 그 물이 흐르는데도 목재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디딜 때 물이 끊어졌을 때 제사장이 들었지 바로 왔던 그 돌들을 취해가지고 길갈에 옮겨놓은 것이 그 길갈이었고,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진을 친 것이 길갈이었고, 부엘세바는 가장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라랑 아비멜렉과의 운물 관계로 싸우고 다투다가 거기서 다시 일곱 운물을 놓고 언약하고 서약했던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장 남쪽 지역에 있는 것을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역은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았던 아주 하나님의 인도를 있었던 그 지역인데, 어느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그 세 가지 유명한 지역에서 이스라엘 전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지역으로
변제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서 베들레도 가지 말고 기별을 찾지 말고 부엘사를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다시 베델을 찾으면 다시 죽는다. 길가를 찾으면 너희 또 죽는다.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한 것이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어떤 말씀? 여기 그리하면 찾으라.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라. 연덕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들이사 멸하시니 베델에서 불들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 아무리 너희들이 베델을 찾아고 길가를 찾아가도 그곳에서 너희들이 안전히 구할 때가 아니고 엄청난 환난과 시련이 닥치는 곳이 너희들이 찾는 그곳이 그런 지형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마지막 8절에 보면 묘성과 참성을 만드시며 사랑의 근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기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물로 같이면에 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을 또 몇 군데를 찾아보면은 참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들이 우리 한국을 기준해서 한국교를 기준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버텨야 할 자리는 그래도 마지막 지상의 보류가 교회인데 마지막 지상의 보류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로 하나님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오래전에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주전 72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우리 이 시대도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지금 유럽이 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닮아가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 교회 그래도 보수적인 교회 아직도 그래도 진리 가운데서 애치는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명을 받고 인정을 받는 교회도 어딘가 모르게 하나 두 개가 지금 뜻밖의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오래전부터 저것이 준비된 것들이 어느 대형교회 목자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서술 세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보이는 것이 이 실정이라는 거예요. 현대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그래도 보수적인 교회라고 자랑할 만한 교회도 자기가 맞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상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그것을 못 느껴.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가 지금 한국교회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뭔가 좀 한 가지 뚜렷하게 지명을 받고 즉 허물로 여겨지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그 방향과 목회 철학에 대한 그것을 말씀의 기준에서 즉 다림질의 기준에서 뜻있는 분들이 그 사소한 일 같지만은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담임하는 목사님은 자기 영역이 너무 강화해서 자기에 대한 본체와 권위가 너무 대단해서 자기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된 방향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수천년 수백년 중에서는 신학자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시대를 분별하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중직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뭔가 좀 잘못됐지만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뭔가 좀 과연 우리
현재 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이런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과감하게 목사나 장로에게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똑같이 함께 가는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를 벗어나서 앞으로 몇 년 가게 되면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변할까 하는 그 염려와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 한국교회의 현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 4장 11절에서 몇 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절에 아모스 4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태는 나무들과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이것은 앞당겨 말하는데 주전 720년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완전히 패망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12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얘기하라.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찾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들이 망하고 또 망하고 망할 것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나를 만나기를 얘기하라. 준비하라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때리지만은 때리면서도 가끔가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를 만나기 위해서라. 나를 찾으라.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잖아요. 정말 내가 내 아들, 딸들을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 아들, 딸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이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이야. 하나님도 그래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이 그 잘못을 저지르는 아들, 딸들은 매를 때릴 때에 편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더 찢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들, 딸들의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것이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할례를 주시면서도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 대도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청정하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모든 데를 받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5장 8절의 말씀이 독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을 하는 나는 창조주여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고, 내가 한번 긍휼히 여기면 내가 사랑 못할 자가 없다. 거듭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성을 말씀하면서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매를 때리면서도 거듭고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손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야.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그때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니네 성으로 가서 그 성을 깨우치려 할 때가 그때가 주전 749년도야. 그런데 그때 요나를 통해서 니네 성의 백성된 산것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그 매를 면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나라의 그 아수르 수도를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후에 한 30년 흐를 거야. 30년도 안 돼가지고 주전 722년에 그가 북이스라엘 먹었잖아. 오늘 성경에 보면 때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강한 나라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선민들을 무참하게 처치하고 무참하게 매일대로 나라를 뺏어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거든. 여전히 주전 605년부터 주전 580년을 세차례 걸쳐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팽창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예정된 거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한 하나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로 매를 맞고 여러 가지로 명예 공세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오늘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신주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주로 합니까? 앞으로 얼마나 신주할지를 몰라요. 이것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강한 자들을 통해서 약하고 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힘 주서 합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기 4장 13절의 말씀과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유하시는 분은 창조주여 만군의 여호와예요. 아침을 밝게 하고 저녁을 어둡게 하는 모든 바다와 물질을 다 관할하셔 통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 너희들의 받는 고난은 좀 잠깐이다. 길어서 잘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너희들의 배후에 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쭉 5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쭉 보면 말씀입니다. 5장 10절. 우리가 성문에서 책 많은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많은 자를 싫어하는도다. 오늘 5장 10절은 오늘 우리나라의 사법부야. 이것이 5장 10절은 오늘 한국의 사법부야. 그게 우리가 송업에서 성문에는 재판석이에요. 그 당시에 성문은 재판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에서 재판관에서 책 많은 자를 미워한다. 그렇죠. 오늘 입법부가 사법부가 정직하게 판결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는 것을 좀 그냥 탄핵하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에서 책 많은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아니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이 10절이야. 참 정말 아주 이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 미칠 부당한 죄를 취하셨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들을 맺지 못할 것이야. 오늘 11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악하고 정말 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 11절처럼 되고 만다. 그거야. 그 12절 너희 허물이 많고 희약인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를 헛기하며 예비를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뭐 성경은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아모스 5장 10절 말씀이 정말 이 시대 우리 한국의 입법부 사법이야. 뭐 달리 뭐 부연 설명이 없지 그대로 여겨진 것이 오늘 한국 사법부의 정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잔당하나니 이는 악한 때니라. 할렐루야. 이 13절도 이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이야. 아니 이때 우리나라의 뭐 법을 전문하고 이 모든 통과라는 그런 단체도 있지만은
왜 그들이 옳은 말을 못하는 거야? 이럴 때 시혜자가 자기가 말하는 꼭 해야 할 사람이 정직한 말을 하지 않으니 그 이유는 악한 때이라. 내가 대법관이고 내가 그야말로 우리 대법관 이상에 있는 거 뭐야? 뭐가 있잖아. 또 대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야? 그런 기관이 하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다. 악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자기 몸 살리는 거야. 그러니 정확하고 정직하게 말할 사람들은 못하니 점점 악한 사람 악해지고 약한 사람은 점점 늘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시대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시 14절을 말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아모스 5장 14절은 너희를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오늘 이 14절의 중반에 있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행할 바가 오늘 14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무엇으로 준비되느냐? 선을 행해야 돼. 그리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으로 사람들이 보여줄고, 그것은 오늘 십자가 중간인 것처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리고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살기 위해서 찾았는데 그 무엇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을 찾았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오늘 15절처럼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재판관에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며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이 성경의 혹시는 그렇게 드문 일이야. 쉬는 일이 아니고 아주 드문 말인데,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선민의 자격을 회복하고 권리를 회복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고, 계속해서 좀 내가 21절을 한번 보고,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터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 살찐 시정을 화목대로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진정 너희는 나를 찾지 않고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고 성문에서 공의를 실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내게 살찐 소를 가져와서 재물을 바쳐도 그걸 뭐냐, 아무리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려도 헌물을 드려도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아무나의 예배와 아무나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야. 이 사람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빛과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라. 야, 이 가지가 인간들아, 너희들 내 앞에 와서 찬양하는데 정말 듣기 싫다. 너희들의 마음에 악을 품고 서울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이 우상에 빠진 너희들의 가증한 목소리 정말 듣기 싫다. 그거야.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얘기하는 자들의 기도와 찬양은 반대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시사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기까지 흘릴지로다. 명령대로 이것을 바라시는 거다. 27절 25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태과 소샘을 내게 들으리라. 너희가 너희 왕 식구들 너희 우상 가운 힘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상을 갖추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담에서 밖으로 자네들과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720년서부터 주전 530, 주전 653년까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은 결과예요. 주전 580년에 완전히 남주다가 바빌론에 포로가 잡혀가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참혹한 하나님의 선민이 됐다는 것을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열심히 그 시대를 따라 하나님 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대역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야. 오늘 말씀이 주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지금 평화로운 때 얼마 못 가서 계속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지 돕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면 우리 한국 교회도 은혜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지자의 시대 깨달아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이 아무도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말씀에서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들에게 깨어주신 말씀을 우리들만이라도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 다시 한번 정의를 구원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신시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실히 빛들마다 주인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